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아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메리가 무슨 뜻일까요? 평생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지나는데 이게 기쁘다 즐겁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라는 말은 여기 있는 우리 그리스 최 목사님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그리스하고 그다음에 메스 미사 드린 게 있잖아요. 그 메스에서 기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념일이다 그런 뜻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나 이 서구 사회나 이런 데서 다양성을 존중한다 해서 다른 종교인들에게 위화감을 준다 뭐 수치를 준다 해가지고 이 크리스마스를 홀리데이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을 굉장히 독선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제 생일인데 내 생일임도 하는 것이 그게 왜 축하합니다 하는데 왜 그게 매도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세속화의 물결이 지금 이리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뭐 의도적으로 절간에 가는 사람 앞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지는 말고 그건 시비 거는 거지. 기쁘면 그냥 평범히 만났을 때는 우리 그런 얘기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구주로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는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때 청교도들은 가톨릭에서 만든 것이라 해가지고 이 성탄절과 부활절 절기를 아예 지키지 못하도록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주보에 이제 그 배경을 살짝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오늘날은 이 연말 연시와 맞물려 가지고 이 성탄절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분의 오심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데 약간 어디로 가 있어요? 오락으로 가 있어요. 사람의 즐거움으로 가 있는 거죠.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빠진 축제, 구원자신 예수님이 빠진 오락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를 경계하고 복음을 회복하고 본래적인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탄절날 똑같은 성탄절이 아니라 매년마다 의미를 되찾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는 이 절기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냥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내가 만족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리스도가 오셨음이 내 인생에 정말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많은 기록을 성경은 남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은 여러 이야기가 조금 모아져 있는데 그 중에 마태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저 먼 동쪽에서, 팔레스타인 중심에서 먼 동쪽에서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은 동방의 박사라 그렇게 불리우는데 이 막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영어 성경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와이즈맨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막이라고 하면은 마술사처럼 생각이 쉬운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여겨지는 이 천문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별자리를 연구하다가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너무너무 신비한 어떤 징조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고 그 별을 따라 왔는데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혜성의 어떤 지구와 가까워짐을 보면서 그것이 천천히 가까워지니까 점점 이동했을 것이라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과학적인 물리학적인 어떤 사실과 연결해서 해석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성경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메시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어떤 별의 이동 현상을 우리가 보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 동방의 박사들, 지금 생각해보면
페르시아라든지 아니면 바빌론이라든지 아마 여기에 있던 어떤 분들이 온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별자리를 보면서 먼 길로 왔습니다. 와서 이 사람들이 관찰해 보는데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거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공인된 달력이, 전 세계에 쓰이는 달력이 없었어요. 오늘날 달력으로 만약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면 동그라미 쳐놓으면은 뭐 언제 이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생일하고 실제로 정확하게 역사를 계산해 본 생일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살짝 제가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6세기에 디오니시우스 엑시쿠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달력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 쓰이던 달력, 그런 달력 가지고 만들었을 때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정하는데 이때 착오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보급이 되면서 전 세계로 쭉 퍼져나가고 굳어져 버려가지고 지금 이제 그걸 무게 주전주후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씁니다. AD, BC 이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을 유대인들은 쓰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와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아니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말을 쓰지 아니하고 그냥 보통 연대라는 이 CE라는 말을 쓰고 CE의 이전 BCE 이런 말을 쓰는데 일반 역사책에 보면 BC AD를 쓰기도 하고 CE나 BCE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글을 볼 때 이런 차이 때문에 쓰는구나, 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은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때가 나오고 장소가 나오고 부모 이름이 등장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에라는데 헤롯이란 왕이란 사람은 실제 하는 인물이거든요.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으로 불리우는데 이 사람이 통치하던 때에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들레헴이라는 말인데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했습니다. 고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나 바벨론에서 별을 관찰하던 사람이 이곳에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별이 어떤 별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아마 처음 그 별을 보았을 때는 저거 정말 위대한 왕의 탄생이다 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별이 계속 이동하다 어디까지 왔어요? 유대 땅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징조다 이렇게 해석했다고 여겨지는 거죠. 자, 유대인의 왕, 유대인들이 사는 땅을 다스리는 왕,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말을 이제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아마 일반 길 가는 사람 보고 붙잡고 묻지 않았겠죠. 왕궁에 와서 아마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는 이 말을 듣고 이제 반응이 궁금하잖아요. 유대 지역의 왕이 탄생하는 조짐을 보고 우리가 저 먼 곳에서부터 이동해 왔는데 그 왕이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이야기가 권력의 핵심층을 흔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된 거예요. 우리 한국의 어른들 사극을 많이 보는데 영모에 해당하는 반역 사건인 거죠. 무엇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왕들이요 얼마나 자기 왕위를 유지하는데 애를 썼는지 왕자도 자기가 정하기 전에 세자를 책봉하기 전에 막 그 왕자들끼리 막 알력 다툼이 있고 왕자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그 뒤에 권력에 빌붙어 있는 수많은 혈육들과 그게 막 대신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막 내가 정한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데 해가지고 막 그 사극을 보면 재미가 있잖아요. 제가 뭐 사극 하면 신나게 연기할 것 같은데 참 다행히도 목사가 돼가지고 흉내를 내자면은 여러분 너무 은혜 받을 것 같아가지고 쉽니다. 자, 영모에 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건 뭡니까? 절대 금기사항이거든요. 이건 조금이라도 힌트를 주기만 해도 당장 어떻게 합니까? 잡아들이라고 야단이 납니다. 그죠? 그럴 만한 사건인 거예요.
자, 이 권력의 핵심층이 일로 소동을 벌이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나 일반 백성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겠어요. 왜 이게 또 엄청난 사건이 되는가를 제가 설명을 합니다. 3절에 보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단이 났어요. 야단이 났어요. 이야기를 듣고 막 사람들이 충격받고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막 이리 야단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원래 정통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저 유대 땅의 남쪽 애국과 연결되는 그 남쪽의 에돔이라는 이두메로 불리는 그 지역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 건축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어요. 이게 40여 년간 계속 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규모가 웅장하고 엄청났던지 제자들도 뿅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랑하잖아요. 이 성전 보세요. 이렇게 자랑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그 성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완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굉장히 못된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데이비드 스턴이라는 사람이 쓴 주석을 보면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으로 영역 속엔 유대인이지만 이둠의 자손이었던 거죠. 주전 2세기에 하소문 왕조 마티비 집안의 통치 때에 에돔 족속들을 강제 개종을 시켰어요. 강제 개종을 시켜서 이 사람이 강제 개종을 당했지만 전혀 유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건축술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어서 로마 정부에서도 확실하게 인정할 만한 인물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의 삶은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랍비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름다운 건물을 보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죄악된 왕이 건축했고 그가 그 건물을 지은 건 이스라엘의 현자들을 학살한 죄를 덮으려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민심들,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민심들은 헤롯 대왕을 고마워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헤롯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 기반이 민심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지층이 굉장히 싫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던 거죠. 권력을 유지하려면 민심이 받쳐줘야 되는데 자기가 힘을 가지고 누르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중에 유대 지역에 왕이 탄생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 말을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쉬쉬하면서 민심이 쫙 움직이면서 해도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걸 이 철없는 동방의 박사들이 터뜨려 버렸잖아요. 금기어를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야단 난 거죠. 그런데 헤롯 대왕은요,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얘기를 했느냐 묻습니다. 굉장히 점잖하고, 그죠? 예의 바르게 묻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한 얼굴로 두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한 표정 속에 전혀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누굽니까?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정말 사귀어 봐야 돼요. 인간은 세월을 통해서 자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첫인상에 너무 뿅 같다, 뿅 가는 게 위험한 거예요. 첫인상이 너무 좋아요, 그게 뿅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특별히 권력을 가진 사람, 야망 있는 사람은요 깊이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권력가들 앞에 말이죠, 여러분 흔들리죠. 그들은 두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얼굴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헤롯이 그런 인물인 거죠. 종교 지도를 모아놓고 묻습니다. 자,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 주느냐?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손자의 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헤롯의 문의에 이 사람들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을 합니다.
구약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죠. 자,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이는 한문을 많이 하는 사람만 쓰는 문자인데 제발 우리 학자들 좀 이거 쉽게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좀 쉬운 번역들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글로도 번역된 성경 중에 쉽게 번역된 성경도 있는데 강단에서 사용할 권위가 부여된 번역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냥 읽어서 이해가 되는 그런 성경 말고 강단에서 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오랜 세월 검토하고 그렇게 공인된 그런 번역본에 속히 나왔으면 합니다. 자, 여기에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던 말은 옛날 옛적에 이런 말이에요. 옛날 옛적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의 근본이 뭐냐? 옛날 옛적에는 뭐 뿌리를 알 수 없는 그런 오래 세월을 말하니까 이건 하나님적 존재죠. 신적 존재가 오시는데 어디로 오느냐? 베들레헴에 오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유대 랍비 중에 어떤 사람이 이 구절은 에브라타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베들레헴 출신의 다윗 왕의 후손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의미를 일축을 해버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탄생에 대한 기록이 명확한데 이 사람들은 예수와라는 분이 메시아라는 걸 거부하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 보면요, 이 유대인들의 가짜 메시아가 참 많았어요.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가짜가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메시아로 그렇게 주장을 받다가 실망을 주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랍비 문에도요 메시아 탄생을 직접 언급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죠. 미드라시 라바 섹션에 보면은 유대인의 해방자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그 이름이 무엇인가? 그 이름은 메나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 무엇인가? 히스기야 후다다. 히스기야를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후손이 메시아로 온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랍비들의 문으로 나온다는 거죠. 또 그들은 어디에 사는가? 그가 대답했다. 유대 베들레헴 비랏 아르바에 이런 표현이 있다 이 말이죠. 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탈무드 베르호트에도 마지막에 베들레헴 왕의 수도 이런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미가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이 랍비들의 이야기, 탈무드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 종합해 보면 그 당시에 이 서기관들, 이 토라 선생들이 메시아가 오신다면 어디 오신다고요?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걸 상식 수준에 알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서기관에 해당하는 이 토라 교사들은요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할 권한은 없었어요. 랍비들은 해석하고 또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이 서기관들, 이 토라 교사들은 서로 의견을 달리하지만은 그 정도 권위는 없었지만 이 사람들이 일치된 의견이 뭐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온다는 건 알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라고 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진 이 종교적인 지식과 경건의 모양은 자기들의 의를 만들어주고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만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 생활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셔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종교 생활, 자기 위로를 삼고 자기 의를 만들어내고 자기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지 아니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요 자기가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말라고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경건한 척하고 신앙 지식이 많은 척하고 내가 믿음이 좋은 척하고 무슨 신령한 사람인가, 그런 종교 생활을 하면 절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생생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가 되시는 이 인격적 만남의 사건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종교가 우리를 살린 게 아니거든요.
신앙의 지식이 부러운 게 아니에요. 저같이 여러분들 수많은 자료를 가지고 지금 모아가지고 요래 예께서를 전달하니까 와, 목사님 참 많이 너무 많이 알긴 알아요. 책 보고 한 줄 하는 게 뭐겠어요.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모아가지고 선배라가 잠시 전달해지.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건 인터넷 찾아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인터넷 없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다 나오는데, 이게 뭐 중요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얘가 예수님 만난 사건,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가 되는 이 사건이 있어야 나머지 지식이 도움이 되는 거지, 이 사건이 없는 채 이거 알면 뭐 하겠어요? 이게 뭐 구원하겠어요? 이게 사람 만들어내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는 어디 태어난 줄 알지만요, 동방박사들을 보고 장소만 이야기해주고 자기는 따라가 보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그 이후에 여러분 율법 교사들 어떻게 예수님 되었는지 아시잖아요. 냉담하게 되었잖아요. 왜?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교인들도 자기가 원하는 목사가 아니면 떠나잖아요. 떠나서 어디 가겠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식을 알아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헤롯이요, 그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아주 예의 바르게 점잖게 묻습니다. 별이 나타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럼 왜 그러냐?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 비단 같잖아요.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경건해 보이고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신앙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 자식들이 시퍼렇게 살아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누가 감히 유대인의 왕이라고? 요건 내가 제거해버려야 돼. 요 흉계를 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흉계가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인간인 거예요. 마귀가 들어온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요 완전히 얼굴을 두 얼굴로 만들어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저렇게 무서울 수 있을까 할 때 사람만 무서워하지 말고 그 배후에 있는 마귀의 영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 저 아무래도 사단이 저 속에 있구나. 사단이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람 막 이렇게 죽어라 뭐 이런 게 죽여라 이런 것이요, 인간의 생각에 어떤 정신적 착락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건 귀신의 역사도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럴 때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가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사람과 싸우지 말고 영과 싸우세요. 이 어둠의 영과 싸워야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여러분이 담대하세요. 야, 이 헤롯은요 무슨 섬찟한 거예요. 이게 인간인가? 사자가 무섭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사자 나타난 게 무서울까요? 사람 나타난 게 무서울까요? 사자가 무서워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제가 나타나 교인들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목사님 휴가 갔다면 할렐루야 하는데 제가 오는 순간 긴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타까워. 저도 이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사람이, 사랑해야 될 사람이 경천 애인, 그죠? 홍익 사상, 아무리 이야기하면 뭡니까? 인간이 인간을 두려워야 되니 이 끔찍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삶이 너무 힘든 겁니다. 코끼리는 무섭지 않는데, 독사는 섬찟하긴 하지만 그건 나를 위협하지 않는데 사람이 이렇게 나를 속이고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죠. 헤롯이요 자기의 흉계를 숨기고 그 동방박사를 꼬드겼잖아요. 이 동방박사는 그 말을 믿고 갈 뻔했는데 12절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돌아가지 말고 너 고향으로 가라. 그 사람들이 헤롯 만나지 않고 고향으로 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겁니다. 자, 이 동방박사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났어요. 별을 따라가는데 어느 순간 별이 어느 집에 와서 딱 멈추어 쓴 겁니다. 그 사람들이 깨달았던 거죠. 아, 여기에 왕이 탄생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기뻤던, 왜? 그 먼 길을 걸어가지고 여기 왔는데 드디어 만났잖아요. 자, 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머문 곳에 별이 머물렀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너무 기뻐서 얼마나 기뻤던지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크게 라고 말까지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작 유대인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소동이 벌어졌어요. 야단 법석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종교의 지도자들도 권력의 핵심층에 있는 사람도 누구도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충격과 놀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리스도가 탄생한 대로 와보지 않아요. 아무도 와보지 않습니다. 따라오지 않았어요. 서기관대로 쫓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거기에 태어난다고 했는데 진짠가 누구라도 와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도라의 교사들인데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방의 지혜자들은 그 별의 사인을 통해 자기들이 서 있는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거 정말이구나.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 기뻐하면서 어떤 액션을 취했습니까?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뭘 했어요? 경배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경배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요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어요. 보배합을 열어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것은 가장 귀중한 보물을 축소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에요. 이것을 이 사람 미리 준비했습니다. 왕을 만나면, 너무 귀한 분이 만나면 우리가 그분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미리 준비해서 왔다 그런 말이죠. 주님을 위해서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성도들은 정말 복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요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은 주님께 귀한 걸 드릴 줄을 모릅니다. 늘 모든 게 자기 입에 들어가고 자기 입고 자기 자식에게 자기 이름을 위해서 뭐 등등 이런 데만 온 에너지를 집중하지 주님께는 손이 나가질 않아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게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도 뭔가 하고 싶죠. 손이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나가기가 너무 힘든 사람은 습관적으로 내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주님께 드려본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성도들은요 시간을 들이고 재능을 들이고 심지어 물질적인 기여를 하려고 애를 쓰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자기 인생 자체를 드리잖아요. 은퇴를 한 분이요 다 선교제 가서 남은 여생을 봉사도 오는 분도 있고 사업을 하다가 다 정리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완전히 헌신한 분도 생기고 의사란 그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도 의료를 위해서 나가서 달동에 가서 봉사하고 또 저 선교제 가난한 데 가서 봉사하고 그 물질 아까웠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그냥 내놓는 이런 마음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소중한 사람을 만난 사람이에요. 저도 제 인생에 소중한 짝을 만나니까요 별로 해준 건 없지만 다 주고 싶더라고요. 제 인생을 주잖아요. 소중한 사람이면 시간도 물질도 에너지도 다 그쪽으로 맞추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너무너무 귀한 분을 만났으면 내 인생에 이제 어디에 눈길에 가 있어야 되겠어요? 주님께 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뭘 드리고 싶고 해드리고 싶고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살펴본 메시아의 탄생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을 여러분이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인들 그들의 영향을 받는 일반인 모두들은 충격을 받고 놀라고 우왕좌왕할 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조하던 메시아가 왔다는데 왜 이들은 아무도 그 아기 예수께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전부 자기 세상을 꿈꾸었거든요. 헤롯은 자기 세상을 꿈꾸다가 왕이 온다니까 충격을 받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꿈꾸겠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메시아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들도 보지 않았던 거예요. 일반인들은 뭔지 모르니까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대세를 따라, 힘든 사람 따라 이리 몰려가고 저리 몰려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신다고 해도 마찬가지 반응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기뻐했잖아요. 그리고 경배하였잖아요. 그리고 가장 귀한 걸 주님 앞에 선물로 드렸잖아요. 우리가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고 확인해 봐야 되는 게 뭐냐? 나는 지금 세상의 구주로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로 계신다는 확신이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이걸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경배할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다시 오십니다.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누가?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은 이걸 전하며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전해준 것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도 듣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잖아요. 지금 주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의 말씀을 믿고 그의 영을 통하여 주님을 환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요 유대 땅 베들레헴의 몇몇 사람에게 겨우 알려주는 식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누구도 보느냐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사형 집행관들도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날 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을 계속 생각하고 여러 의에 사로잡혀 있다면 속히 마음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민심이 흐르는 대로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놓친 사람은 다시 전도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 그분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구원의 기회는 닫히고 죄의 용서함 받을 기회는 사라져버리고 심판만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이하에 예수님이 구주로 세상에 오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모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사모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 땅에 만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산 증인이고 하늘로 가신 걸 보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인생을 바쳤던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다시 오신다.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는 처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대하던 유대 땅의 사람들과 분명하게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날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 이름을
기다려야 되죠. 동방박사들이 사인을 보고 그 먼 길을 꾸준히 따라와서 기어코 만나겠다는 마음을 가졌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을 늘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신랑을 맞이하는 정결한 신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오시기까지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며 살아가십시다. 물론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마귀의 장난질이 있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잘 지키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모양보다는 주님과 관계를 친밀히 하고 살아가는 일에 마음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영광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지금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사모하던 분이잖아요. 너무나 기다린 분이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겠어요. 그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올 때까지 믿음으로 예배한 삶을 충실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앞에 칭찬과 상을 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혹시 연결되기 원하시는 교회를 찾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